제가 이번 주간에 그 성경을 읽다가 여기 소금 언약에 관한 그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소금 언약이 뭐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금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교훈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고도 또 소금 언약이 역대하 13장 5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그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면서 소금 언약이란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보통 이 소금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간혹 가다가 뭐 소금 언약 이 가지고 설교하는 분은 잘 없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건 옳은 해석이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그냥 썩지 않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저 막 진흙탕에 던져 놓지 않는 이상 그냥 가만히 그늘진 데 놔두면은 뭐 세월이 흘러도 소금은 항상 그대로 있고, 또 오히려 뭐 세월이 지날수록 소금은 이제 더 좋아지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냉장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음식물을 어떻게 보존했습니까? 다 소금에 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존을 해서 소금은 그 자체로 썩지도 않고 계속 보존이 되고, 또 심지어 다른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까지 그렇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소금이 이렇게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우리 흔히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추측하고 그렇게 뭐 성경이 이렇다 해설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인간의 소금의 특성에 비추어서 스스로 추측해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딱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인간이 추측으로 막 우리가 어떤 인간의 그런 유추를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라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외에 우리가 막 어떤 추리력을 동원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종교개혁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오직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 텍스트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수많은 이단과 옛날 그 타락해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을 자꾸 그렇게 인간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뭐 자기들의 이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자,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그런 말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흔히 예로 들었던 게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 숨겨줬으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멸할 때 우리는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걸 풍류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 억지스러운 해석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밑에서 아래로, 아니 당연히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아래로 줄을 내려야지 위로 올리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내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예표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여기저기 짜맞추기 시작하면요, 악한 자들은 그 얼마든지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런 식으로 짝풀이니 뭐 그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성경을 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솔깃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 문맥과 거기 기록된 그 우리가 문화를 더 잘 알든지 그렇게 해서 성경이 원래
기록됐을 때 그 의미대로 알려고 애를 써야지 인간의 추측을 자꾸 개입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소금 언약은 다른 뭐 군더더기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소금 언약으로 내가 말하냐? 왜냐하면 소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보면은 너 뭐 피를 흘리지 마라. 또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우리 인간들이 그 제물을 바치고 할 때 뭐 이렇게 죄사함 그런 제물을 바칠 때 뭐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고 뭐 그러는 것은 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고는 죄를 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시는데 자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에는 설명이 없고 그냥 내가 너희들과 지금 이렇게 하는 여기 아론에게 줬던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후손에게 줬던 그 약속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그 앞으로 다윗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줄 때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소금 언약이 이렇게 말만 하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도 그 여기는 군더더기 있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2장 32절과 35절 20절 35장 20절 말씀을 찾아놨는데 그 시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이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고 천사가 막 하도 야곱이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응치뼈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야곱이 다치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환도뼈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딱 이건 너희들도 아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또 라헬의 묘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더라. 물론 지금 이 시대까지 라헬의 묘비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라헬의 묘비하면 우리 맨날 봤던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 언약도 자꾸 소금이 뭐 변치 않으니까 물론 그 해석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추측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뭔지 우리 고대 근동 지방에 이렇게 문화권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소금 언약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여러 문헌이나 이런 것들 또 제가 뭐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은 또 다른 것들 더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자 고대 근동 지방 그 지역에서는 이 소금 언약이 어떤 그 언약인가 하면은 맹세 언약을 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소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더 큰 권력이나 권한이나 권위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보통 제공을 하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공하는 입장이고 이 소금을 그렇게 서로 나누고 먹으면서 이 맹세 그런 어떤 약속을 정할 때는요. 그거는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소금이 뭔데 소금 먹으면서 저런 언약을 하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은 그 로마 병사들이 월급을 뭘로 받았다 그래요? 소금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월급을 샐러리맨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도 샐러리맨 그러잖아요. 그 샐러리가 솔트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귀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우리 피가 났을 때 피를 맛보면 피가 어떤 맛입니까? 달달합니까? 아무 맛이 없고 그게 아니죠. 피는 짭짤해요. 왜요? 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에 가면은 생리식염수 팔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피하고 염도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닌겔 병원에 가면 닌겔 맞잖아요. 닌겔 거기 뭐 포도당 5% 10%뭐 20%막 올라가는데 포도당 뭐 5% 10% 이런 거는요. 거기 포도당은 달잖아요. 포도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주사액에서 나오는 거 맛보면요 짭조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혈액과 같은 염도를 맞춰야지 그게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맹물이 들어가 있고 염도 조절 안 되면 오히려 그거 맞으면 사람 쇼크 와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요. 자 그렇게
피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 염분이 들어있어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이 소금을 나누는 것을 피를 나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대요. 이 우리 피에 흐르는 그 염분이 소금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피를 막 직접 나눌 수는 없고 피를 뭐 서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를 섞었다고 뭐 섞을 수도 없지만은 섞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식으로 소금을 나누는 것은 피를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같이 나누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언약을 취하는 것은 자기들이 절대로 깨트려서도 안 되고 또 이 약속을 나눈 그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고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는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그 맹세의 언약을 할 때 이 소금 언약의 예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동아시아 쪽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 옛날에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의형제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손 쭉 찢어가지고 피 막 줄줄 흘리면 그 피 같이 마시든지 아니면 뭐 피를 막 손으로 지저분하게 막 그거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혈서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피의 맹세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막 의형제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같은 다른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마치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그런 형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우애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권에 이렇게 피를 나누는 그런 피의 맹세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뜻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피의 맹세하면 이렇게 감이 오는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소금 언약 그러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하는 이 언약은 소금 언약처럼 절대로 내가 너희들 배신할 일 없고 절대로 깨트려서도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아론의 자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들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금 언약을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맺겠다. 그 뜻이지 막 소금이 변치 않아서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 알레고리적으로 풀다가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 언약은 절대로 그 소금을 나눈 사람 간에는 절대로 배신은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처럼 내 생명처럼 지켜줘야 되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맹약을 할 때 그렇게 소금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지역에는 그 환대 문화가 있잖아요. 나그네라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자,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환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나누면 당연히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소금이 어느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떡, 뭐 사실 떡이지만 빵이잖아요. 빵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환대하는 그렇게 접대 문화 속에서 나그네가 환영해줘가지고 그렇게 그 집에서 음식을 나눴는데 그 집에 물건이 탐이 나서 뭘 훔쳤다. 그러면요, 그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으로 도덕적으로나 뭐 그런 죄악으로 굉장히 중하게 다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얘기 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고 막 도둑질을 하다가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했겠죠.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보면 여기 소금이 들어있네. 그러다가 그만 도둑질 하던 거 다 놔두고 나간대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소금을 먹었구나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소금 같이 먹었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권에서 피를 나누는 그런 맹세와 같이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그런 맹약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나눌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가 성경시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어디 여행하면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막 모든 족속이 다 착하고 선한 족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난폭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강도 때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여행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되는 지역에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가서
그 족장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 소금이 담긴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눴다고요. 그러면 그걸 얻어먹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소금 언약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소금 언약은 뭘 의미합니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 소금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그런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 아까 13장 5절 그 주보 뒷면에 나오지만은 자 거기서도 보면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까? 사실 인간의 그런 다윗 왕조는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질 때 다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언젠가 앞으로 조만간 뭐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겠지만은 그렇게 이 지구의 종말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왕조와 모든 뭐 대통령이고 나라고 다 사라져도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과 참 다윗과 함께 맺었던 그 소금 언약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제가 배경 설명드렸지만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약속을 한 사람 간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나 약속 못 지키겠다. 아이고 내가 약속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약속 깨트리는 게 아니고 항상 누가 먼저 약속을 깹니까? 인간이 항상 여러분 다윗이 죽자마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초반에는 잘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후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상숭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 꿈으로 몇 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줘도 솔로몬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에 보면은 훌륭한 왕들도 중간중간 일어나긴 했지만 간혹 일어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인간 측에서 먼저 깨뜨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든지 히스기야도 초반엔 잘해도 후반에 좀 실수를 하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져 있던 나라도 금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힘을 되찾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배신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막 또 심지어 뭐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서 우상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항상 보면은 이 약속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쪽이 계속 약속을 먼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항상 우리 인간이 문제, 항상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쫄딱 망할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지금 너무 좀 자기들이 힘 있다고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저렇게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떠들면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보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이 안 없어지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했는지 보면은 천번 만번 망해도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으로 첫 번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그 고통을 겪어봤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이슬람 막 과격주의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아무 그 심지어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을 중동 그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쟤들 때문에 계속 전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같은 이슬람이라도요. 헤즈볼라나 이런 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너희들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다 고통 겪게 만들죠. 자기들도 그런 고통을 느껴봤으면서 이런 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그러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저렇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언젠가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실 것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소금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그 약속을 먼저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지금 뭐 50년이 넘게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배, 후배 또 어른 세대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은 저는 학생회 시절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그냥 교회도 막 나가기 싫고 막 억지로 그냥 그렇게 등 떠밀려 가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뭐 지금처럼 뭐 저기 뭐냐 핸드폰에 이런 게 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 학생 시절에 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아이들 모여가지고 주일날 광고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뭐 몇 시에 뭐 우리 중등부 뭐 고등부 뭐 친목회가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친목회 하면은 좀 믿음 좋은 친구가 아니 그날은 그냥 뭐 무슨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모여서 놀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맨날 우리 기도해야자 그러고 그러면서 속으로 제 되게 싫었어요. 아니 뭐 놀러 와가지고 뭘 자꾸 기도해야자 그러고 아유 지금 믿음 있다고 뭐 지금 유세하나 막 하면 속으로 되게 싫어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가 지금 교회 잘 나올까요? 나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가 지금 교회 돈 버는 세상에 돈 버는 정신 팔려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막 그렇게 방언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완전 180도 바뀌어서 막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하던 거 막 그 자매 둘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학창 시절에 열심히 막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그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아직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도 쉽게 변질돼요. 그러는 것을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많이 봤어요. 많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데 항상 변질되고 약속을 먼저 깨뜨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기록된 요 말씀만 소금 언약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다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지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시고 다 지켜 주셨잖아요. 근데 항상 뭐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측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아이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늘의 그 음성이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풀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광야에 가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빨리 걸으면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양떼를 끌고 어린아이들 끌고 왔다 그래 아무리 길게 잡고 막 정말 막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뭐예요?
막 불평하고 우리 여기 불러내고 죽이려고 그랬냐. 홍리 앞에서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고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은 막 뭐 우리가요 뭐 이집트에서는 뭐 먹을 것도 많았고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맨날 불평하고 그거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항상 보면요 우리 인간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 살려주세요 그래놓고는 딱 자기 만족이 뭐 요구가 이루어지고 만족이 딱 되고 나면요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자기 마누라 모든 대학 병원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들 다 가도 병명도 찾지 못하고 마누라 다 죽고 가는데 이 마누라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막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새벽 기도고 뭐고 막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막 모든 예배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하고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안에 딱 병 낫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도 그분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 교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만나면 지금도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나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맨날 뜨겁게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이 막 해지고 그럴 때 없나요? 의심이 찾아올 때 없습니까? 뭐 저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질되고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할 때는 아까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도 계속 사도 바울하고 함께 선교 사역 감당하면서 했으면은 지금도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텐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그런 실패자로 기록에 남고 신앙에서 파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을 뿐이잖아요. 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고 소금 언약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 맺어주시고 우리로 동아시아권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가 너와 필요한 맹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자꾸 추측하고 무슨 단어에서 유추해서 해석하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잘 모르는 거는 자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소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소금 언약에 기대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